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성령으로 역사함을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함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의 성장을 아마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핍박이 있어도 또 제자들 나가서 충만의 말씀을 전해도 그 끝은 계속 이렇게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더라. 결국 어떤 방식으로 가든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든 복음을 전하든 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오늘 또 마지막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더라. 이게 결국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때로는 교회가 의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충만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어떤 길로 가든 결론은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 갓난아이 때 아이가 젖을 쭉쭉 빨아먹고 잘 커도 제대로 커가는 것이고 때로는 많이 아파도 아프고 나서 보면 아플 때 큰다고 그런 것처럼 애가 철들어 있고 그것 때문에 부쩍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결론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따르든 행복감이 따르든 상관없이 계속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교회가 또 사람도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제 교회사에 처음으로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는 모습인데 왜 세워졌을까? 결국엔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전에 안 모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11명 또 120명 모였을 때는 아마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성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 돌아보는 것도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조직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11명의 사도가 120명 감당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고 또 사회학적으로 봐도 보통 한 명이 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보통 300명 미만이면 홀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뛰어나면. 근데 11명이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감당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3,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성장했을 때 그건 5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몇천 명 넘어가니까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갈등의 요소가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갈등일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제 서운함과 다툼과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은 무슨 뜻이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대로 된 혈통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또 간혹가는 아람어를 쓰기도 했죠. 언어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에바다라든지 지금도 말하고 있는 뭐 게세마네 골고다 이런 뜻이 다 이제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란 이름은 바로 이제 히브리즘 이름이지만 바로 이제 게바란 이름은 아람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아람어를 섞어 썼어요. 이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지고 온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30년 동안 지배당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 말 속에 배어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리탕, 지금도 뭐 방송에서는 닭볶음탕 이렇게 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닭도리탕이 하도 들어가지고 익숙하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마이 합시다 이렇게 많이 말하더라고. 이게 다 일본 말인데 우리는 모릅니다. 또 어릴 때 아구까지 꽉 찬 것을 갖다가 충만하고 다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이빠이 채우라고. 그게 일본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쓰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히브리 말도 있지만 아람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죠. 섞여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아람어가 되게 많습니다. 아람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지중해 주변을 다 정복했어요. 정복하면서 그리스 말을 전하고 그리스 문화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물론 혈통은 이제 뿌리 올라가면 유대인이겠죠. 그 사람들이 말은 헬라 말을 쓰는 것입니다. 문화도 헬라 문화를 좀 가지고 있고 이게 조금 다뉘었다고 그래요. 헬라 쪽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면서 좀 개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개방적이고 이 전통적으로 핏줄이 내려온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자부심도 대단하고 간혹 가다 보면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제대로 양반 집안의 혈통을 내려온 집안을 보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괴로운 혈통이 있습니다. 천방지축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마골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양반 집안이 아니죠.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 얘기 나오고 양반 얘기 나오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게 뭘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혈통이 중요한 사람들은 혈통을 강조하겠죠. 자기 혈통이 굉장한 집안이다.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우리 조상 중에 이순신이 있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장로님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왕가다 뭐 있겠죠. 그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긍지 또 자신들의 최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력. 그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뭐 서울로 말하면 강남 사람과 강북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이 서운하죠. 교회에서 뭔가 지식적으로만은 지식이 다야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지식 있는 사람이 그러게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분명히 한마디 합니다.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서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사람 말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읽어보아도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써있더만 맨날 돈 자랑만 하고 저게 무슨 신앙이라고 가지면 다야? 웃기지 마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듣는 부자가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손발을 게을리 놀리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잠자기를 즐기하면 게으를 수밖에 없고 결국 게으른 것은 결국 네가 가난한 것은 게으른 것이다. 복도 얻으려고 야곱처럼 노력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늘 보고 감 떨어지기를 기도하면 부자가 되겠냐? 그럼 부자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제 이런 알력이 생기는 겁니다. 2명, 3명, 10명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몇백 명, 몇천 명으로 가면 틀림없이 갈등의 골이 커지는 것이죠. 빗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면 그냥 끝났지만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흘러가기 시작하면 골이 생기는 것처럼 숫자가 교회도 많았지만 이런 갈등의 요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이제 빠개지게 생긴 것입니다. 야,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렇게 편들어 주자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 들을 것 같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을 도와주자니 누가 시험 들을 것 같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시험 들을 것 같고 목회자의 고민, 인도자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도들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누가 옳으냐? 이걸 물어요.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와서 막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목사님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속에서 대답이 있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다고 내지는 집사님이 틀린 것 같은데 이 생각도 있죠. 근데 다음날 다음 사람을 또 만나봅니다. 이게 박 집사와 김 집사 싸웠을 때 다음날 또 박 집사 만나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김 집사 나쁜 사람이더라고. 내가 알고 보니까 나 지금까지 좋게 봤는데 나쁜 사람이더라고. 왜요? 그러면 설명을 쫙 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목사님 제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래요도 못하고 아니요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내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 이놈아. 너 박씨 죽었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어디에 있냐면 이때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건을 보면 잘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잘잘못을 분명히 구별하게 되면 이 잘못했다는 사람이 심적으로 어려워지고 시험 들을까 봐서 그것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면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간당간당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올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천국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 뻔한데 거기다 대고 집사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할 말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는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갈등 겪을 때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옳고 그르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설교 때는 능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이렇게 와서 상담할 때는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모른다기보다는 알아도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차라리 내가 바보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이 시험 안 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혼 문제라든지 집안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아내들이 남편들이 상담해 올 때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말 들어보면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있습니다. 목사라도 아이고 나 같으면 때려치고 새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맨날 맞고 터지고 도대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한 번 죄 짓고 이혼하는 죄를 짓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다. 매일 죽이고 싶은 마음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의 요소가 참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도들에게는 고민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모든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사도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과부가 똑같은 과부인데 아마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히브리 과부들을 먼저 챙겼나 봐요. 실수한 것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히브리 쪽의 과부들이 조금 혜택을 많이 입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서러움을 토로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제에서 빠지느냐? 매일매일 과부를 돌아보는 게 있는데 도와주는 게 있는데 왜 우리 쪽의 과부들은 안 도와주느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뭐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쌀이 나왔는데 왜 저쪽 교회는 10개 갔는데 우리 교회는 왜 5개밖에 안 왔느냐? 실제로 이런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장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럴 때 사도들의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제하는 일이 나쁜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늘부터 구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적은 것을 안 하기 위해서 큰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때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아무렇게나 막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첫째 날 뭘 지으셨나요? 추워서 지금 생각이 안 나시나요? 첫째 날 뭘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빨리 기억력을 되살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참 좋습니다. 이제 자, 첫째 날 뭘 지으셨어요? 율법?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까?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넷째 날은 이게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창고를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창고를 채우는 역할을 하시는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빛을 있으라 하셨으니까 그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안에 날아다닐 새와 또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셋째 날 뭇을 만드셨으니까 땅을 만드셨으니까 땅에 거할 모든 짐승과 그 다음에 사람을 그곳에 지으셨습니다. 이게 보시면 인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도 뜻없이 오신 다음에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이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혈통을 시작하시고 율법을 주어서 인간이 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에게 바로 이분이 그동안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동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순간에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율법에 비춰보니까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비춰보니까 아, 이분이 맞구나. 본이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딱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예수를 제대로 믿도록
견고하게 믿도록, 확실하게 믿도록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질서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음에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먼저 구해라, 다음에 구해라. 구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뒤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않고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데서 보면은 뭐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버려야만이, 자식을 버려야만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하면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자, 한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두 번 나와 있는 더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더. 그 앞에는 더라고 하는 것은 비교격인데 나보다 더 이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능히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뭐 100만 원, 10만 원, 11조 하는 것 나중에 쓰고 나서 11조 드리나 먼저 드리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액수로 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어떤 것을 먼저 쓰느냐를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11조부터 딱 뛰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돈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11조 안 했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말할까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놓고 일을 토로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한번 먼저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 마음이 죽게 있음을 한번 먼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우선순위의 문제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집사를 세우게 된 바로 그 배경이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6장 자 3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지금 막 골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이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가 타격을 입느냐? 진짜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사도들은 지금 구제하는 것도 좋고 알력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사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일이 방해를 받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일을 좀 누가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좀 누군가가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집사의 시작,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의 시작이 뭐냐면 정말 사도들이 마음껏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 디아코니아라는 그 집사의 원어도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음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크다 보면, 적은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다 보면 장로 또 안수집사가 어느 순간에 이게 구원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안수집사입니다. 가장 험한 일을 해야 될 일. 왜 그러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사람이야만이 가장 험한 일을 해도 사실은 불만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7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뒤에 7절에 보시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7 집사를 세운 그 결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어떻게 져갔더라? 왕성해져 갔더라. 왕성해지더라. 흥왕한다고 그랬죠. 확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세 번째는 뭐? 그렇게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제사장들, 그렇게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 자꾸 복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복종하니라? 이 세 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수집사를 잘 세운 겁니다. 잘 세운 거예요. 어느 교회는 안수집사를 안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수집사를 세우는 순간부터 교회가 어려워진답니다. 실제로 이제 저쪽 큰 교회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예배당이 너무 많이 어렵다고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무지하게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 했더니 그전에는 한 명이 있었답니다. 한 명. 그때는 문제가 없었대요. 그게 혼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그냥 겸손하시고, 그냥 또 성도들도 뭐 한 명이니까 큰 부담도 없었고, 그럼 교회가 평안하게 좀 그나마 갔는데, 어느 날인가 왜 안수집사들 대거 많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대거 정말로. 갑자기 10몇 명이 생겼습니다. 예배당에. 그랬더니 이제 그 10몇 명이 당신만이 이 예배당 주인입니까? 우리도 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갑자기 10대 명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일치가 안 되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이 있다가 안수입사를 세우니까 단합이 되어서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막 전도가 왕성히 제자 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까지 막 교회에 돌아오게 됐는데 거꾸로 된 것이죠. 이게 거꾸로 벌어져서 평안하던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목사 입장에서는 안수입사가 한 명 했다가 10명이 되면은 10배만큼 편안해져야 되는데 정말 말씀만 신경 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말씀만 신경 쓰는 사람이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전혀 다르죠. 누구 잘못일까? 어디서부터 빗나가게 되었을까? 이것은 집사로 세워지는 순간에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집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직분, 그것이 곧 권위로 나아가다 보니까 길이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볼 때 이 굳이 하는 일, 다른 데 보면 재정출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 때문에 너무나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알력이 생기다 보니까 정작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받으니까 누군가가 좀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안수입사를 세웠으면, 안수입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일 때문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영혼들을 돌아보고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서운한 사람 생기지 않고 소외된 사람 생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 생기지 않도록 발이 좀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돌봐주었으면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꾸 구원이가 생기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건 사도들이나 집사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가?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우리라고 지금 별 수 있겠습니까? 역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와 헌신과 봉사는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런 갈등과 알력과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사도들이 우선순위와 다음에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항상 분명히 성장하다 보면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고 말씀을 두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칭찬, 정말 세상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의 문제가 닥칠 때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때 먼저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그 본분을 잊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사용할 때도 먼저 주님 만나는 시작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좋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잃어버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눈이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것이라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본분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